인들의 입술로 여러 사람을 살리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게 되어진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묶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에서도 언어에 대한 말씀들이 많지만 야고보서를 제외한 성경 중에서 잠언만큼 말 조심해라, 언어를 절제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곳은 드뭅니다. 오죽 했으면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래요. 파수꾼. 헛된 말 못하도록, 잘못된 말 안 하도록, 검증해서 나가도록, 그냥 무턱대고 생각나는 대로 말 나온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듬뿍. 물론 여기서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한번 봐보십시다. 그냥 한번 쳐다보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하시면서 쳐다보셔야 돼요. 자, 쳐다봤어요? 다 쳐다보셨죠? 인사도 하셨죠?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말 실수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 하고 나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야고보서 말씀대로 길들이기 어려운 게 이 말인데, 이 말에는 독이 있어요. 육신의 상처는 치료하면은 딱갱이가 앉아가지고 그냥 세월이 지나면은 흉터만 조금 남지만 말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오래 갑니다. 뒤끝이 장렬해요. 말로 상처받은 것은 잘 이렇게 잊혀지지도 않고 이 해마라고 하는 곳에 기억이 되는데, 이 해마가 충격적인 거, 예를 들어서 무슨 감옥에 갇혔다, 아니면 무너졌는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아니면 막 흉악한 일들을 경험했다, 살인을 목격했다, 이런 것은 해마가 기억을 해요. 충격적인 일들을.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독한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에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사 한마디, 가족 간의 대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렸던 기억. 혹은 반대로 가시돋친 말 한마디로 며칠, 아니 몇 년 동안을 아프게 지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잠언은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곧 인격이면서도 말은 놀랍게도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의 실체. 귀신이 어떻게 하면 도망간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이 능력이에요. 말이 능력. 말로 선포할 때. 언제 죄인들이 구원받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에게 믿음이 발생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밖에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에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감정불구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했던 그러한 꾸중, 감정 섞인 말들, 무심코 나왔던 그런 악담들,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내지는 엄마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말로
그렇게 해서 삐딱하게 인격이 형성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남에게 막 인정받기 위해서 막 벌벌벌 거리지 않아요. 주위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크다고. 내 마음속에는 벌써 인정해주는 지지 기반이 어려서부터 인격이 형성될 때에 자라왔던 자존감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휘둘리지는 않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맨날 지천듣고 미움의 소리를 듣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형제들을, 부모 자식 간에 있는 또 부모 밑에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제들로부터 이제 비교를 당하면서 또 소외를 받고 하여튼 이런 모든 환경들과 그리고 쏟아져 내렸던 그 무수한 말들이 모든 상처에 다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쌓이니까 인격이 돼요.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가리켜서 내면화시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면화가 뭐예요?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비석에 새겨. 지금 그러면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묵상하면 한 번 새긴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계속 읊조리면서 외우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 계속 새기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상한 심령에서 해방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려야 돼. 자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밀려올 때 가만 계시지 말라. 옆에서 죽겠네, 옆에서 큰일 났네, 이런 소리만 듣고 그냥 벌벌벌 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 떠올려서 그 말씀을 내 생각에 심어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마음에. 이걸 가리켜 내면화 작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심령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감정이 충만해갖고 뭐 신비한 게 들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세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있죠.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있죠. 없어요? 얼굴이 다 쓰여 있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헤집고 돌아다니도록 생각을 지켜야지, 생각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말씀으로,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대입해서 말을 하고, 뒤에 설명드릴게요. 대입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을 딱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런 말씀의 외침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사용한 기도. 그 말씀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생명을 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닮았습니까? 입만 벌리면 사람들 기를 죽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시 돋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주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듣는 사람에게 소금으로 고르게 감같이 너의 말도 그렇게 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 받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언어 생활에서 드러나는 살리는 지혜, 말은 생명의 셈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을 수가 있어요. 정말 살리는 입이 돼야지. 죽이는 입, 거짓을 행하는 일, 이런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입니다. 첫째, 그래서 11절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명철한 자 입술에는 뭐가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자, 20절, 의인의 혀는 무엇과 같다? 순 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꾸법이 대꾸법. 그러니까 의인의 혀, 악인의 혀인데 이것을 혀를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인은 말을 하면 순은과 같이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말들 봐보세요. 쏟아내는 것이 다 뭡니까? 가치가 하나도 없어. 들을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인데 여기서 생명의 샘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우리는 물이 풍족한 지역에서 살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수량도 좋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식물을 어떻게 자랍니까? 일교차에 의해서 저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사막에서 부는 바람, 이것이 일교차에 의해서 이슬이 맺혀요. 이슬 먹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다 어디 숨어 있습니까? 물은 저 헐몬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헐몬에서 강을 이루는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들이 모아져 요단강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석회수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하수가 많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석회는 물이 녹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 아무데나 판다고 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샘물이 나는 곳은요, 목축이 가능하고 생업이 가능해요. 벌거숭이 지역인데 물이 나면요, 가축도 기를 수 있고 먹고 살 수도 있고 마을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샘물은 생명이면서 경제적인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말은 고단하고 메마르고 억눌린 내면 속에 있는 이 생기, 사막에서 고단하고 사막에서 메마르고 억눌려 있는, 마치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의인들의 말들은 생기를 주는, 힘을 주는 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변에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사업체를 만날 때, 아니면은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 순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여러분이 샘물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죠.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샘물이 돼야 돼요. 생기를 주는 샘물, 살리는 샘물.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요, 따뜻한 격려일 수 있어요. 따뜻한 격려. 또 시험당한 성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며 너무나 축복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힘을 얻게 하고, 오늘도 신방을 가는데 비가 내렸어요. 소낙비가. 그런데 굉장히 몸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정말 그런 가운데 갔는데,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 피곤이 싹 사라졌어요. 피곤이. 말의 힘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간증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나눔과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돌아오면서요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왔고요, 집을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 권사님과 집사님의 간증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이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샘물, 생기를 주는 샘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제가 자녀들한테는 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잘 보기도 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더 좀 그랬다가 이제는 우리 딸에게는 자주 신방 가다가 피곤하면 우리 집사람도 전화해가지고 왜 그래 전화를 그렇게 했었어? 내가 물어요. 그럼 내 마음이니까 그냥 가만 좀 계셔 보시오. 나는 우리 딸 목소리만 들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없던 힘도 생긴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딸들은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제 전화는요, 군기 바짝 든 이등병처럼 우리 아들은 언제나 저에게 하거든요. 제가 부르면은 우리 아들은 5분 대기죠. 군대에서 5분 대기죠 아시죠? 방이 나오신 분들도 알 텐데 5분 대기조가 뭔가요?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공비가 내려왔다 하면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그럼 완장 차고 다 군장 차고 다녀야 돼. 이런 사람들은 5분 안에 모든 거 끝나고 빨리 총 들고 나가서 수색을 해야 되니까, 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군기가 바짝 있겠어요. 전화를 하거나 일을 하면 네 아버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제가 군기를 잘 잡았나 봐요. 근데 전화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빠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끝이 흐려지는, 우리 아들의 흐려지는 걸 딱 보니까 감동 먹은 거예요. 감동.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제가 오늘 간증을 합니다. 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 그날따라 목소리 듣고 싶어서 고생 많다. 이 말 한마디. 여러분,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자신을 해칩니다. 14절, 18, 19절. 자, 14절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워. 상대방이 미운데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 볼게요. 아닌 척. 기면서, 미워하면서. 거짓 입술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할 때, 형제를 용서한다 할 때 어느 정도로 용서가 진짜 용서냐?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중심으로 용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나에게 해코지를 했고, 나에게 험담을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너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줄 아니?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 가짜다. 용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마치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대해요. 그러니 이 은혜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이 지극히 높으신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측량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사람들이 못돼서 사람들이 헤아리지 하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중심으로 용서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주쳐서 밥을 먹을 때 얹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나 굉장히 기분 나빠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만났어요. 중심에서 처리가 안 되면 밥을 먹다 얹힙니다.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빨리 밥맛이 떨어져 갖고 이것도 다 안 먹으면 또 왜 그러냐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닌 척하고만 먹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마음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그냥 뒤에 가서는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이중인격이라 그래요. 그거 안 좋아요.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뒷담화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죄, 쉽게 짓는 죄가 뭡니까? 말로 짓는 죄예요. 말로 짓는 죄. 이게 어리석죠. 교회가 상처를 받고 분열이 될 때도요, 무슨 돈 문제, 몇 억씩 먹어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면 좀 좋겠어. 쓸데기 없는 그 몇 가지 말 갖고 네가 그랬다며, 내가 그랬다며, 그랬어? 저 집사가 그랬어? 이제 그때는요,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 그래. 이제 말은 집사라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까? 그 할 말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이 많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요. 왜 쓸데없는 말들을, 소문, 들었던 거, 자기 느꼈던 거, 그것을 여과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듣는 사람은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는 성향이 있어요. 사실이 이건데 사실이 아닌 것 붙여서 한 것까지 듣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험담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혼자만 망하려면 혼자만 망하지. 듣는 사람도 잘못된 선입관을 가져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은 하나밖에 안 했는데 2개, 3개 얹혀가지고 한 달이 건너면은 2개씩, 3개씩 붙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셨죠? 박 집사님이 아침에 머리가 아파갖고 누웠다 그랬는데 정심쯤 되니까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래 하더니 정심때 저녁 때 되니까 죽었다래, 두통으로. 너무 비약한 말이지만 그런다 이거예요. 절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섞인 말들, 이게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이것은 평생 훈련하셔야 될 일들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또 직장 동료 안에서, 목회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목회자 안에서 말도 예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분들은 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평가하고 있어요. 판단한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있다. 근데 말을 아주 거칠게 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요, 말을 안 한 것 같아. 다 알아. 다 보면서, 그렇지. 어쩌을까? 아니 도대체 어디였을까? 누가 말을 해줘야 될까? 누가?
근데 그거 아신가요? 말의 열매를 먹게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어요. 말의 복록이라 그래요. 잠언에는. 말했던 말의 복록.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은 말의 축복을 받고, 허튼한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메아리로 돌아온 겁니다.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와요.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얼마나 당신은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절대로 미련한 말로 자신을 해치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실을 말하긴 했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아프게 해요, 아프게. 가시가 있어, 가시가. 여러분, 얼마나 음흉합니까?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줘요, 마음에. 더 은혜롭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더 풀어서 말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상대방이 들릴 때 상처를 들으면은 그 말의 값어치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네 말은 옳지만은 내 감정은 아니야. 너하고는 절교야. 다시는 그 말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옳은 말을 풀어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정말 위에서 하는 말이 돼야 돼요. 위에서. 근데 그런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은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많아지게 되면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옳은 말도.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쟁반 위에 금사과야. 뭐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이어도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그 말을 참을 때가 있고, 말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손만 잡아주고 그냥 침묵으로 들어주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내려고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리석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저등한 동물이 아니에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농담을 툭툭 던졌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농담도 과하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좋았을 때나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나 분위기로 봐서는 뭐 부부싸움 했나? 할 정도였는데 평상시 같이 나는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기분 좋지요?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뭐가 되느냐?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들리거나 어떤 것을 꼭 해야 될 때는 먼저 기도하라. 자, 이겁니다.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어서 고치고 변화되고 이런 말들일까? 그러니까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옳은 말이어도 다 가슴으로는 아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힘들고 언어가 틀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듣는 게 틀려요. 남자고 여자는 구조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가는 거, 이게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자꾸
자꾸 잘못해가지고 말의 지혜가 없어서 자신을 해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지혜 있게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21절.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이 뭐다고요? 살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뭐한다? 죽는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살림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말의 기술.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은 하긴 하는데 살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권면을 하려고 할 때도 뭔가 꾸중을 하려고 할 때도 뭘 할까요? 기분 나쁜 대로 감정이 실리는 대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생각이란 걸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정을 상하지 않고 기도가 되겠죠. 기다려지겠죠. 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은 나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한 도움이니까. 그리고 믿음을 세울 때 특히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지금 질병 가운데 가정과 사업이 어려워 있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 찾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회개하랍니다. 지금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 질병 걸린 거, 죄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인격적인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노크 소리를 듣고 열면은 내가 그때 들어갈게. 억지로 합니까? 멱살 잡고 하십니까? 아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음성을 크게 듣고 인격적인 반응을 해서 믿음으로 수용하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배려가 크십니까? 우리 같으면 집 나간 아들 다리 몽둥이 불러서 추격대를 가져서 지금 내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갔으니 지금 저렇게 소문이 안 좋게 들리니까 가서 어떻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종들을 동원해서 다리몽둥이 불러서라도 그냥 남아있는 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저거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요, 어떻게 다루시느냐, 오래 참으신 이유는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너는 봐라. 이 둘째 아들 돌아와서 어떻게 섬겼을까요? 과거와 똑같이 섬겼을까요? 과거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섬기겠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녹아내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이번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 우리의 한마디, 특히 여기는 어른들이 계시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는 한마디, 기도 한마디,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나침판이 돼요. 또 상처받고 지쳐있고 실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해 준다면 그분들이 일어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주고 세워갈 수 있는 언어 생활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들이 기도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여러분의 사업터를 살릴 겁니다. 사업터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가득 차서 여러분 함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복받는 신앙생활 되어서 누가 봐도 참 말이 지혜롭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의 지혜를 달라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주여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형제를 격려하고 세우는 말 될 수 있도록 한번 훈련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마디 말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7마디, 8마디가 칭찬이 돼야 돼요. 그리고 1마디, 2마디 정도가, 이건 심리학적인 그 데이터입니다. 1마디, 2마디가 꾸중이 됐거나 권면이 됐거나 이런 말을 해야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칭찬을 많이 듣는 가운데 이미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 크게 들어요, 이걸.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 전혀 없는데 그냥 계속 이런 말들만 하게 되면요, 마음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 심리입니다, 심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도는 한번 조금 더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여러분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언어 생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말, 의미 없는 말, 그리고 아픈 말, 가시돋친 말, 하나님 이런 말들 대신 지혜로운 말, 영혼에 힘을 주고 믿음의 말을 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세워가는 복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이 문제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언제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고백해 하셔서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된 능력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